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2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 2서 1장 1절부터 6절.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아멘. 요즘 시대에 유행하는 사상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제 1950년 전후로 해서 20세기 중반부터 현대 사회의 모든 분야를 집어삼킨 이제 사상입니다. 다른 말로는 상대주의라고도 하죠. 최근 들어서는 이제 끝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제 사람들도 있는데, 어찌되었든 지금까지 이 포스트 모더니즘을 중심으로 모든 분야에서 이제 결정되고 또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정치나 교육, 문화와 같은 것들인데, 이 속에 깊이 파고들어서 사회 전반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은 가장 대표적으로 진리를 거부하는 것에 있습니다. 모두가 옳다는 입장으로서 더 이상 우리가 따라야 할 단 하나의 진리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 이제 관용이라든지 포용하는 삶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을 합니다. 절대적인 진리는 없고 상대적인 것일 뿐이니 상대성을 서로 존중하자는 것이죠. 내가 생각하는 진리와 네가 생각하는 진리가 다를지라도 서로 인정을 해주자. 우리 둘 다 맞다고 하자. 시각의 차이일 뿐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좋은 말처럼 들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가치이기는 하지만 아주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옳고 그름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이것을 이제 공부하다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한 글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렇게 살펴보다가 어떤 한 분께서 이제 황희정승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이제 비교해서 포스트 모더니즘을 설명한 글을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황희정승이 이제 하인들이 싸우는 것을 보고 나서 어떤 하인이 말하는 걸 듣고 네 말이 옳다 하고 했다가 또 다른 하인이 들은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너 말도 옳다. 그러자 그 옆에 있던 그 아내가 왜 당신은 옳고 그름을 말하지 않고 둘 다 옳다고 하느냐 그러더니 황희정승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 말도 옳다, 다 옳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 입장에서는 네가 맞고 저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맞다. 그러니까 옳고 그름이 없죠. 여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면 된다라고 해버리면 되기 때문에 누가 옳은지 누가 틀렸는지 따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짓과 진실의 구분이 사라져 버립니다. 옳고 그름이 없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진실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구분이 사라져 버리죠. 선과 악의 구분도 사라져 버립니다. 그냥 관점의 차이일 뿐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하다면,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면 때로는 법을 뛰어넘어, 도덕을 뛰어넘어
인류 보편적인 가치를 뛰어넘어 거짓되고 악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서슴없이 하게 되는 상황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볼 때는 나에게 이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선택했다.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에 있어서 이 도덕과 어떤 절대적인 가치의 문제는 항상 화두로 떠오릅니다. 여기서 딜레마가 있죠. 생각해 보면 언제나 선을 따라가는 것은 어렵고 악을 행하는 것은 쉽습니다. 진실을 따라가는 것은 힘겹고 거짓을 말하는 것은 편합니다. 그냥 거짓말을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옳고 그름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면 언제든지 악한 것과 거짓된 것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편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 그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어버려서 점차 악하게 또 점차 거짓되게 변해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문제점은 이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것이 전부 나 자신이라는 것이죠.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합니다. 자, 화인을 보고 너는 네 말이 맞고 너는 또 네 말이 맞다라고 판단한 것은 누구입니까? 황희정승이죠. 그러니까 그 황희정승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모든 것을 자기가 결정하는 것이에요. 자기 중심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린 여러 명이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수의 합의에 의해서 옳고 그름이 결정이 됩니다. 많은 사람이 옳다고 하면 그냥 옳다고 여겨지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부터는 무엇이 진짜 옳고 그름을 따지는지는 관심이 없어지고 힘싸움만 남습니다. 틀린 것을 주장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옳다고 주장하면 그냥 옳은 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얼마나 더 많은 세력을 모으는가, 얼마나 더 큰 힘을 갖게 되는가만 관심을 갖게 됩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사회가 점점 극단으로 양극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보여주는 사회가 양극화된 사회라고 하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게다가 그 힘의 크기에 따라서 세력에 따라서 옳음의 기준이 바뀌기 때문에 오늘 옳았던 것이 내일 되면 금세 바뀔 수가 있어요. 힘을 갖는 것에 따라서 옳고 그름이 바뀌는 것이죠. 지켜야 할 가치는 사라지고 결정하는 나만 남습니다. 그 나는 힘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자기중심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포스트 모더니즘이 되고 나서 가장 비판받는 공동체가 누구냐면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진리를 추구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비판 중에서는 비판을 받을 만한 문제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물의를 일으켜서 비판받을 만한 부분이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죠. 이런 것은 교회가 반성하고 우리가 지니고 있는 진리, 우리가 지니고 있는 고백하고 있는 그 가치에 걸맞도록 더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비판의 중심에는 항상 진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이 진리를 오직 하나님께만 두고 있기 때문에 포스트 모더니즘 안에서는 절대로 허용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만 진리이고 다른 곳에서는 진리를 찾을 수 없다고 말하느냐? 아니, 관점에 따라서 또 본인이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다른 학문이나 다른 종교나 다른 철학 가운데서도 진리가 있다고 말해야 하는 것 아니냐? 너희만 왜 옳다고 하느냐라고 말하면서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비판받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내가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는 시대 속에서 성경이 진리다, 하나님이 진리다, 내가 결정할 수 없는 진리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기독교는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공동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자꾸 충돌하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판자들이 가장 주장하는 바가 이것이죠.
진리는 하나일 수밖에 없어도 그 진리로 가는 방향, 길은 여러 가지일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이 이제 비판의 주된 골자인데, 우리는 진리 되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어떤 이름도 주신 바가 없다고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길이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에 대한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생각하느냐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으로 고백을 하는 반면, 다른 종교는 위대한 스승 중에 한 사람,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고백을 하고 있고, 또 사람들에 따라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사기꾼으로 보는 사람도 있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혹은 진리로 들어가는 여러 길 중에 하나, 아니면 유일하신 진리, 이렇게 각각 나누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생각하느냐에 따라 갈라지는 것입니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 오늘 말씀은 교회 안에서 진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소개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이 이 진리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시대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이서는 굉장히 짧은 편지인데요, 이 편지 안에 진리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진리로 말미암아, 진리 안에서,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또 진리 이런 말이 반복적으로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그만큼 이 편지에서 진리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크다는 것이겠죠. 자, 그 중에서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으로 사랑한다는 말이 사실은 진리 안에서 사랑한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내가 진실되게 내 마음을 다해 사랑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진리 안에서 사랑을 한다. 그리고 진리 안에 있는 모든 자도 그러한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 안에 있는 모든 사람도 너희 공동체를, 너희 가정을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로서 서로 연합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 무엇 때문일까요? 진리 때문인 거예요. 교회는 진리 때문에 하나로 연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떤 사람이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는 교회가 교회로 만들어지는 것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것이 교회로서 연합하고 서로 사랑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종종 교회가 갈등 끝에 분열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와 초창기 멤버들이 서로 의견이 충돌해서 갈라졌다던가, 교회가 쪼개졌다, 아니면 건축을 하면서 서로 원하는 방향이 달라서 또 재정적인 부담으로 인해 쪼개지게 되었다라든가, 아니면 어떤 교회는 직분자를 세우는 과정에서 누구는 직분을 얻고 누구는 직분을 얻지 못해서 갈등을 일으키고 쪼개지는 교회도 있습니다. 직분은 분명히 계급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치 계급처럼, 또 직장에서 승진하는 것처럼 누가 되느냐 마느냐를 놓고 이렇게 싸움을 벌이고, 어떤 사람은 억울하다고 하면서 투표에 문제가 있다, 비리가 있다 이러면서 교회를 뛰쳐나가는 경우도 있죠. 조금 더 덧붙여서 설명을 하면, 여러분, 직분을 받는 것이 좋은 것입니까? 좋은 것입니까? 직분자가 아니라고 하니까 제가 할 말이 없네요. 자, 좋다고 생각하시면 왜 좋은 것이고, 안 좋다고 생각하면 왜 안 좋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네, 모르죠. 자,
직분은 섬김과 헌신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좋아한다면, 내가 직분을 통해 섬기고 헌신할 수 있어서 또 그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기 때문에 좋아한다면 그건 잘하는 것이에요. 칭찬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절대로 직분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무거워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직분을 얻은 만큼 더 섬겨야 하고 헌신해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무겁게 느껴지죠. 감사하고 좋은 것이지만 자랑할 수 없는 것. 오히려 내가 감당해야 하는 어떤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은 정상적인 거예요. 내가 직분을 얻기를 바라고 좋아해야 하지만 무거움을 함께 느껴야 한다는 것이죠. 반대로 직분을 자랑하는 사람은요, 계급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계급으로 생각하게 되면 두 가지 반응이 나와요. 자랑하거나 귀찮아합니다. 왜 자랑할까요? 남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라는 생각 때문에, 교회에서 뭔가 특별한 위치에 올라갔다는 생각 때문에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급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데 막상 직분을 하면 어떻습니까? 직장에서 승진을 하면 연봉이라도 올라가죠. 호봉이라도 올라가죠. 그런데 교회에서는 직분자로 올라가도 좋을 게 하나 없거든요. 얻는 게 없습니다. 해야 될 일만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나에게 도움이 안 되네 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직분을 귀찮아합니다. 안 받아도 되지 뭐. 굳이 내가 뭐하러 받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똑같이 계급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라는 측면에서 직분을 생각해야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직분을 좋아하고 사모해야 합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러나 왜 좋아하고 왜 사모해야 하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자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리, 섬김과 헌신을 할 수 있는 무거운 자리이기 때문에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자리를 더욱더 사모하고 즐거워하고 좋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교회가 갈등하고 분열하게 된 것은 대부분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 주장이 맞고 틀리고 때문에 교회가 갈등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깨어지고 균열하고 서로 찢어지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딱 한 가지, 교회 안에 진리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사라진 자리에 남는 것은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나 중심으로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내가 자격을 판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주장이 관철되지 않고 내 편이 적고 나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사람은 악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을 이제 죄악된 사람으로 규정하고 교회로부터 자꾸 쳐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면요, 진리 없는 교회가 되고 세상과 같아지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 20장 12절부터 16절입니다. 사사기 20장 12절부터 16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에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이 이야기는 사사기 마지막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지파 간에 아주 잔혹한 전쟁이 벌어지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의 발단이 이렇습니다. 레위인이 자기 첩을 데리고 살다가 첩이 도망을 가서 찾으러 갔습니다. 그리고 그 첩을 데리고 오는 길에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 성에서 하루 묵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아주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되죠.
예전에 소돔과 고모라에서 있었던 일과 똑같은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레위인이 이 끔찍한 일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 자기 첩의 시체를 조각내고 이스라엘 각 지파로 보냅니다. 사람들이 격분을 하죠. 이스라엘 가운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인가 모아서 조사를 해보니 이제 기브아,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 땅에서 악한 일이 있었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이것을 심판하고자 전쟁을 벌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쳐들어오니까 우리가 가만히 당할 수 없다라고 해서 맞서 싸우게 된 이야기입니다. 이 전쟁 끝에 베냐민 지파가 초토화가 됩니다. 수많은 남자들이 죽고 대를 이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게 되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베냐민 지파가 죄를 지었기 때문일까요? 겉으로 볼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죄를 지은 베냐민 지파를 징벌하는 이야기, 심판하는 이야기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만 사실 여기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이 죄인입니다. 레위인도 죄를 짓고 있어요. 레위인이 첩을 만들어서 됩니까? 안 됩니까? 처가 아니고 첩이에요. 그리고 레위인이 시체를 만져서 될까요? 만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토막 내잖아요. 이스라엘 지파들은 잘했습니까? 아닙니다. 이 사건이 벌어진 근본적인 이유를 이 사사기의 마지막 이야기잖아요. 이 이야기 끝에 이 모든 사건이 벌어지게 된 배경, 근본적인 이유를 딱 한 줄로 요약해 둡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사사기 21장 25절.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을 교회라고 할 때 구약의 이스라엘 역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이니까요. 교회는 진리의 공동체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무엇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진리 없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율법 없이 자기 판단대로만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 이익과 자기 정의와 자기 주장에 맞는 대로 행동하게 된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가 서로 죽고 죽이는 어떤 아주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요. 깨지는 것이죠. 교회 가운데 진리가 없을 때 이와 같이 됩니다. 서로 죽이려 달려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기에 틀렸으니까. 너는 잘못됐다. 고쳐라. 아니면 떠나라. 이렇게 잡아먹을 듯이 갈등하게 되죠. 성도들이 진리 없이 살아가게 되면 더 이상 연합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찢어지게 되고 갈등하게 되면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성도들 간에 다툼이 있으면 잘못이 누구에게 있는지 따지기 전에 과연 나에게 진리가 있는가, 진리를 중심으로 살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하는 것이에요. 교회가 점점 빛을 잃어가고 힘을 잃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세상의 핍박 때문일까요? 세상의 반대 때문일까요? 포스트 모더니즘이 워낙 강력해서 그 사상 때문에 교회가 길을 못 피고 있는 것일까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과 같은 사상은요, 지금 사사기에서도 있었고 이게 결국 자기 중심적이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 때도 있었던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에서부터 있었어요. 항상 있어 왔던 것입니다. 진리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으면 그 교회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진리가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으면 반대는 오히려 교회를 단단하게 합니다. 반대를 당할수록 진리를 더 단단히 붙잡아야 하기 때문에 교회는 단단해질 수밖에 없죠.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빛을 잃어가는 이유,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우리의 믿음이 갈팡질팡하는 이유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상황이 힘들어서 내게 찾아오는 고난이 너무 커서 아니에요. 진리를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중심에서의 삶이 아니라 상황 중심, 사람 중심, 내 마음 중심이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켜야 할 진리는 어떤 것이며 어떤
내용을 품고 있을까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말씀을 한번 봅시다. 요한 2서 1장 7절부터 8절입니다. 7절부터 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아멘. 7장 맨 처음에 보면 이 생략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왜냐하면이라는 단어예요. 왜냐하면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라고 이렇게 이제 됩니다. 왜냐하면이 붙었다라는 것은 앞에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앞에 이렇게 어떤 말을 했고 그 말 때문에 그 말에 대한 이유를 덧붙이는 것이고, 앞에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진리를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너희 중에 미혹하는 자가 많이 나와 있기 때문이다. 또 이 세상 가운데 미혹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다. 근데 그 미혹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며 미혹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 자, 이 당시에는 영지주의 사상이라는 것이 유행처럼 번져가고 있었고 그 사상이 교회를 아주 강력하게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신약 성경의 아주 많은 부분에서 이 영지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또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이런 모든 내용에서 요한계시록도 그렇고요. 구석구석에 영지주의에 대한 내용들이 아주 많이 이제 숨겨져 있습니다. 그만큼 교회를 공격하는 어떤 미혹하는 이제 주장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영지주의라는 게 어떤 것이냐면 이런 것입니다. 영은 거룩하고 육신은 부정하다. 정신 세계는 거룩하고 육체의 삶은 이 현실 세계는 타락했다라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추구하는 거예요. 내가 정신적인 어떤 깨달음, 그 깨달음으로서부터 오는 어떤 지식을 추구해 나가는 것. 그래서 이 육신의 삶을 탈피하고 새로운 거룩한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영지주의입니다. 이 사상이 초기 기독교 복음을 강력하게 공격을 했습니다. 영은 거룩하고 육은 부정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누구십니까? 영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영지주의 사상에 입각해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거룩하신 영이 더러운 육신 가운데 올 수가 있는가?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영지주의에 깊이 빠진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부활하신 것도 믿지 않았고, 또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도 무슨 환상이거나 다르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육신처럼 보인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이 사건, 성육신 사건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기를 희생하신 섬김과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찾아갈 수 없어서, 그럴 실력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에요. 이 성육신 사건은 기독교의 진리의 핵심이에요. 예수님께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성육신과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찾아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길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참된 진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어떤 학문과 철학과 종교도 가르치지 못하고 가르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의인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람은 있어도 죄인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사람, 어떤 종교나 철학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다 수준이 있어야 하죠. 수준이 없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수준 없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길이 되어 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유일한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진리를 향한 발걸음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는 다르게 말하면 진리가 육신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드러나는 우리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가장 낮은 자리까지 찾아오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2서를 보면 이 진리와 사랑이 긴밀하게 엮여 있어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사랑으로 행하게 하는 것. 진리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진리 안에 있다면 우리 역시 사랑으로 행해야 한다. 어떤 사랑이죠? 자격을 묻지 않는 사랑. 진리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 자격이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 2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어떻게 엮여 있는지를 한번 봅시다. 제가 읽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이 진리 안에서라고 했죠. 내가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라. 우리가 진리 안에서 너희를 사랑하게 된 것은 진리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3절,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아멘. 자, 4절에 보면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본다라고 말을 했죠. 그 계명은 진리를 행하게 하는 것인데 그 계명이 무엇입니까? 사랑을 행하는 거예요. 그 진리와 사랑이 항상 긴밀하게 엮여 있잖아요. 세상이 진리의 문제로 교회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그 교회가 진리를 단단히 붙잡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죠. 교회가 흔들릴 때는, 갈등하고 분열할 때는 세상의 공격 때문이 아니라 이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모습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모습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의 사랑인 겁니다. 이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문제에서도 똑같습니다. 예전에 큰 교회에서 사역하다 보면 오고 가는 성도님들이 참 많았습니다. 갖가지 문제로 오고 가죠. 우리 교회는 작아서 오고 갈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오고 갈 사람이 없어요. 근데 큰 교회 있다 보면 왔다가 가고 갔다가 오고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가 크다 보니 오해도 많고 갈등하는 것이 많아서 그런 것이겠죠. 그 중에는 어떤 성도가 정말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나와 맞지 않는다, 나와 맞는 구석이 하나도 없다라는 이유로 교회를 떠나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그렇게 해서 실제로 떠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실까요? 아닙니다. 똑같은 문제로 그 교회에서 갈등을 합니다. 똑같은 문제로 갈등을 해요. 그러다가 그 교회에서도 방황하다가 또 이곳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또 돌아와서 여기서 신앙생활하고 또 똑같은 문제로 갈등하고, 이게 반복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진리가 그 마음속에 없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에 따라서 사랑하는 건 있는데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없다,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없다라고 말하면 좀 심하니까 이거는 취소. 진리가 진리로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진리를 품고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과 은혜를 품고 있어도 결국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포스트 모더니즘과 같이 생각해버리는 신앙이 되었기 때문에
내 마음에 안 드는 성도, 내 습관을 따라주지 않는 성도, 내 과거를 이해해주지 않는 성도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사랑을 못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안 하는 거예요. 진리를 따라 살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갈등을 하고 난 다음에 다른 교회 가면 뭐가 달라집니까? 여전히 나는 진리 안에서 살고 있지 않은데? 어느 교회 가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교회 가서 누구를 만나느냐가 아니라 내가 진리 안에서 사랑하고 있는가가 핵심인 겁니다. 교회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 그런 사람과 함께하기 위해서 모이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제가 어떤 교회를 이제 가다 보면 이제 교회 성도들끼리 관계가 너무 좋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같이 다 성격이 좋아.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거기 덧붙여서 뭐라 그러냐면 성격이 안 좋은 사람은 우리 교회 잘 못 오더라고. 성격이 좋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들으면 답답합니다. 교회는 성격이 안 좋은 사람이 와서 좋아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격이 안 좋은 사람도 감당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성격이 안 좋은 사람을 참아주기가 어렵죠. 힘들죠. 근데 진리 안에 있으면 그게 가능해져야 합니다. 내 마음에 들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또 좋은 느낌을 받기 위해서 마음이 편안해지기 위해서 모이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리 안에서 살기 위해 모여든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내 성격과 맞지 않아도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의 궤적과 전혀 다른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을 진리 안에서 받아주고 참아주고 사랑해 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랑을 감정으로 하면 내 마음에 들고 들지 않고를 따져가며 사랑을 하면 그거 못합니다. 우리 시대가 사랑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냥 마음이 말랑말랑해지는 것. 보면 막 기분 좋고 화하고 이런 걸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3년 있으면 사랑이 식느니 마느니 이런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 감정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을 감정으로 생각하면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아니, 원수를 보면서 마음이 좋아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다못해 뒤통수로도 한 대 때려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감정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어떠한 마음을 품든지 과연 나는 그를 사랑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인 거예요. 내가 그를 섬겨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가 죽어갈 때 물 한 그릇 떠다 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망하는 것을, 죽는 것을 그냥 지켜보기만 할 것인가, 아니면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만 있지 않고 긍휼하게 낮은 모습으로 섬겨주셨듯이 우리도 그를 섬겨줄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사랑의 문제예요. 그 원수가 정말 마음에 들지 않지만, 정말 한 대 때려주고 싶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원수보다 낮은 자리에 들어가서 종과 같이 섬기는 거예요. 좋은 마음 안 가져도 됩니다. 내가 저 사람의 인생을 납득할 수 없지만 그래도 내가 너를 섬겨주겠다. 이게 사랑인 거예요. 어려운 일이죠. 속에서 철문을 나고 화가 나고 답답한데 그 사람 앞에서 좋은 표정, 웃는 표정 짓는 것 자체가 힘든데 낮은 모습으로 섬기는 게 힘든 일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마음을 진리에 묶는 거예요. 진리를 나에게 묶는 게 아니라 내 모든 것을 진리에 묶어서 진리가 나를 이끌고 갈 수 있도록, 주장할 수 있도록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절대로 갈등하지 않습니다. 아니,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는데 나랑 좀 다른 의견을 냈다고 해서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냥 그래 네가 옳은 것 같다, 그대로 할게, 이렇게 해버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교회는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욥기를 하면서도 이제
알게 되잖아요.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에서 회의를 하다가 아니면 어떤 일을 결정하다가 정말 말도 안 되는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화를 내요. 왜 말도 안 되는 결정을 이렇게 내리는가? 내 상식으로는, 내 지식으로는 저건 틀렸다 말을 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일을 통해서도 일을 하시는 분이라니까요. 우리는 뭘 해야 합니까? 그 주장이 옳고 그르냐를 따져야 할 것이 아니라 그런 이상한 주장을 하는 사람도 진리 안에서 사랑할 수 있는가를 따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주장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은 세상이 하는 일이고 우리는 현명하게 결정해야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명하지 못한 결정이 내려졌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품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이걸 가지고 싸우는 게 맞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진리에다 우리를 묶어서 진리가 우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이 세상, 하나님을 반대하고 진리가 없다고 말하는 세상 가운데서 교회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됩니다. 시대가 자기 중심적으로 흘러간다고 해서 우리도 그렇게 흘러가야 하겠습니까? 시대가 진리가 없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우리 역시 진리가 없는 것처럼 내 마음에 따라서 모든 것을 결정해야 하겠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은 길이며 생명이며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길을 따라가며 주님께 나를 묶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합니다. 진리에 우리를 묶어서 진리가 우리를 주장하며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을 내어 맡기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